다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때 태어났든지 간에 한평생 동안 종류와 정도는 달라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그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지금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뿐입니까? 동물도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또 곤충도 마찬가지죠. 매미는 17년을 그 땅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껏 사는 것은 7일에서 20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어떤 꽃이라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어떤 꽃이라고 바람 부는 그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꽃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만 꼴꼴한 거 아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것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과 역경을 나는 이겨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의 모습을, 고난을,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그렇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는 게 참 그 자체가 고생인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요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래요. 아니, 본심이 아니랬는데 왜 우리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냥 좀 쉽게 가게 하시지. 길게 살아봐야 70년, 80년인데 그냥 그 짧은 세월인데 벌써 8월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살 먹는 거예요. 그 눈 깜짝할 사이 같은데 이왕이면 그 짧게 사는 인생인데 고생 좀 면하게 하시고 수고 좀 안 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 본심이 아니라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결핍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죠. 연단을 온전히 이룰 때, 인내로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신부단장한 것 같이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믿음의 성숙,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치고 성경도 보세요. 연단과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특별히 이 밤에, 이 금요일 날 밤에 한 주간을 쭉 지내오면서 쉬고도 싶고 자고도 싶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라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고칠 것이나 수술할 것이나 바꿀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고치고 바꾸고 나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벼랑 끝에 서게 하는 연단을 반드시 겪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금 심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얼마나 눈물 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살 맛도 없고 살 기운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력도 없다. 뭘 어떻게 해볼 기력도 없다. 꼼짝없이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계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살 소망이 없는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하나님 저는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지 않으면 이제 정말 지칩니다. 이제 정말 지칩니다. 하나님 살 소망을 주세요. 제가 요새는 무엇을 해도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꾸 세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밤에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는 코스를 다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지만 누구나 다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다 그런 심정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강력한, 정말 그렇게 믿음이 강력하고 센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누군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주간의 수고와 땀과 견딤과 인내를 어루만져 주시고 매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제가 바로 지금 그 사도 바울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무엇보다 손을 대야 될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건지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건지 우리 집은 이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다 가는 건지 하나님 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9절 봅니다. 오직 죽은 자를 9절 예, 우리는 시작 밑에 후반 부분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고생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이쯤이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인내, 할 수 있는 고생한 것 같은데 근데 어디까지 가길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밀고 가고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맥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죽어버리는 것 같은 내 인생, 이대로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을 다시 부활하고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나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밀어붙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았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됐는가? 그 감정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부활의 주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내가 받는다면 하나님은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그릇만큼 내가 믿음의 깊이만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깊고 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다면 그만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언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세요. 노아는 120년입니다. 120년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고생으로 끝난 거 아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요셉은 13년을 꿈을 꿨지만 13년을 피눈물 나는 고생,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옥에도 갇히고 강간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고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선언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고생과 수고를 한다면 아니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합격 도장을 빵 찍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의지합니다. 이러쿵저러쿵해도 의지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늙은 부모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죠. 사람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1번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한계, 성도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 딱 내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터져도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어. 이렇게 고백할 때 믿느냐? 진짜 네가 믿어? 그래, 나밖에 없음을 보여줄게 하면서 기도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니. 무엇보다도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안전,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바뀌어버린 전 세계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정말 갑갑한,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뭔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신경 번쩍번쩍 쓰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물론 사회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눈에 어긋나고 사람 10,000,000명이 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역사들, 그런 하나님만 의지해서 받게 되는 축복과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리고 많은 말할 수 없는 감동,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쓰여진 게 있느냐? 어떤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 왜 없을까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삶과 오늘 메시지를 듣지만 또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그대로 살려고 100% 못해도 하나님은요, 살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또 막 이상한 생각이 나고 그래도 세상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안 돼요. 이런 것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본 적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벼랑 끝이 어디입니까? 가파른 절벽 맨 끝에 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내디면 그냥 절벽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이 지금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절벽으로 그냥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 인간이 발 디디고 설 수 없는 곳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절벽 끝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절벽 끝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절벽 끝입니다. 바로 벼랑 끝. 우산 쓰고도 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요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그 벼랑 끝에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벼랑 끝에 섰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렸던, 누가 밀어서 거기 섰던, 내가 지금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 마치 한 걸음만 더 내디면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절벽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겁니다.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절벽 끝자락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둘 용기도 없으면서 또 다른 것을 시도해볼 용기도 없이 어정쩡하게 지금 발의 힘은 자꾸 풀리는데 벼랑 끝에 서 있기만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지금 당장 내일 어떤 결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는 일들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분량이 다르고 깊이와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목표의 크기와 깊이, 또 우리 임 집사님의 크기와 깊이 다 각각 처지에 따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끝에 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절벽 끝인데 해볼 수 없게 밀어붙이시는 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힘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자본으로, 하나님만 내 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나를 좀 끄집어내서 안전한 지대, 평안한 지대에 좀 잠시 숨 고르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곳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대 계산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딱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지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전지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힘든 자리, 절벽 아래까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않는다며요. 왜 여기까지 서게 하십니까? 이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 여러분을 절벽 끝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위험하다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안 풀리고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해답이 없다. 내 인생을 다시 프로그래밍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는 인간은 밀어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관장입니다. 끝까지 가야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에. 왜? 사실은 그곳이 더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왜? 거기서는 하나님밖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잖아요. 누구도 못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 벼랑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붙들어 주실까? 내가 절벽 끝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절벽 끝자락에서도 지금 탁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실까? 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한 걸음만 더 내디뎌라. 기가 막히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어떻게 견디고 참고 어떻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가 그럼 널 끄집어 줄게가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내디디라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는 순간이죠. 주님이 안 잡아주시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절대절명에 계신 분 주님이 안 잡아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을 거기서 더 내디뎌요. 말이나 됩니까? 자,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벼랑 끝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응답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돌아보면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실 때 꼭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벼랑 끝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발 더 내디뎌 보렴. 한 발만 더 내디뎌라. 그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볼 때는 죽음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로 안 되는 길로 발을 디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셔. 이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꼭 이런 방식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지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다고 저녁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제자들에게 떡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주래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돌아다녔을 때 겨우 얻은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래요. 완전 절벽에서 미는 거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의 끝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이거 갖고 15,000명, 20,000명 되는데 어떻게 먹여? 제자들의 심정의 눈앞에서는 진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완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에서 이때는요 간절한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절대절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으로 나가고 있겠습니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줄 믿습니다. 예,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 혼인잔치. 말도 안 되죠.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채웁니까? 채웠습니다. 점점 절벽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근데 언제 가는 중에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카인들이 볼 때는 물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가 완전히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벽으로 점점 내밉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고 갖다 드렸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호와만 개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벼랑 끝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간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은 하나님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점점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으로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느껴야 돼요. 하인과 똑같이. 그리고 문둥병 나아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맑은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와갖고 몸을 씻냐, 그런다 끝까지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문둥병이 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엎치고 덮치면 그때 무릎을 치셔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려고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서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이 뭔지 체험하게 하시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점검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 먼저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께 붙잡힐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환경을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가는 것 보니까 드디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왔구나.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인생에도 찾아왔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가리라. 한 발짝만 내디디면 절벽에 떨어져서 추락한다는 것이 세상 방법이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서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결단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결단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 거야. 다 필요 없어. 왜? 여호와 안에 모든 게 다 담아 있으니까. 인맥도 재력도 모든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전적으로 절벽의 끝에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드디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선언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밤에 기도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새찬양교회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고 기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간증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읍시다.